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신자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내용 가운데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 우리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면 어떤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일하심에 우리가 눈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지만 특별히 신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대로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오는 과정은 그다지 평탄치 못했습니다. 나타난 결과들도 그다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들의 연속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까지 왔을 때는 사실은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연상되는, 사실은 그만큼 바울이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바알을 따르는 그런 선지자들과 큰 영적 싸움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그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더 그 의기양양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극도의 좌절감에 빠져서 사역의 의욕을 상실하고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연상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부각되어 나타나진 않지만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본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지경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일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연속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많이 두려워했고 많이 떨었다, 그렇게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죠.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도 사실은 잘 살다가 느닷없이 로마에서
예상치 못했던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폭동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는 추방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졸지에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막 만드는 기술을 활용해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일굴 곳을 찾다가 떠밀려 오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였는데,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됐고 동력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만남은 사실 자신들이 선택해서 온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또 한쪽은 추방되고 내몰려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의 만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사실은 보이는 형통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어떤 정황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맞닥뜨려질 때도 우리는 낙담할 이유도 실망할 이유도 없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죠.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장소, 이제 베레아에서 있었던 소동 때문에 자신의 아주 그 중요한 사역의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그냥 놔두고 혈혈단신 아덴으로 피신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로 그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어떤 이는 아덴에서도 잠깐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성경에 이제 드러난 걸로는 베레아에서 서로 헤어졌던 이들,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라와 디모데와의 만남 이후로 이들이 다시 바울과 합류하면서부터 바울이,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합류 이후로 바울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쏟게 됐다라는 이제 대목을 만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 동력자가 참 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서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서로 가르치고 나누는 일, 이런 일에 동력자 없이 감당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는 그냥 단순히 전도팀의 사역이 늘었다, 사역의 현장에 사람 수가 늘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힘을 얻을 만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2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급히 떠나게 됐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이었는데요. 그들에 관한 소식을 이들 일행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심한 핍박 때문에 그냥 후다닥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의 초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지금은 지내게 될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잘 결실도 없고 뭔가 이렇게 보이는 확인을 못하면서 계속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 일행이 건너와서 전해준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 보기를 무척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고 나중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도 서신을 쓰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제 전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누구 아무개를 중심으로 또 그렇게 교회가 굳건히 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전해주니까 그걸 듣는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힘이 다시 생기죠.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그들을 간섭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이들은 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후원금도 이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돌 때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들이 모은 그런 선교 후원금을 건네받아서 지금 바울에게로 와준 거죠. 좋은 소식도 전해 듣고 또 빌립보의 교인들은 또 그들이 잘 교회를 섬겨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질의 후원금을 모아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 편에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그가 밝히 증언하는 사역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거죠. 사역의 현장이라는 건 늘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그런 어떤 소식들 또 작은 사랑의 정성들 그런 것들이 서로 오고 가고 확인되면서 다시 사역에 힘을 얻곤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주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보낸 건 아니지만 어떨 때 보면 어떤 분한테 좀 이런 이제 문자도 좀 보내줘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또 어떨 때는 좀 격려를 담아서 짧지만 그래도 이제 문자 한 통을 보낼 수 있죠. 그리고는 저는 있죠. 근데 어느 날 한 성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로부터 한 2년 전쯤에 보낸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런 문자 보내주신 것 때문에 제가 그때 되게 힘을 얻고 그리고 잘 그 고비를 넘기고 그때 너무 그것이 일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요 문자는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줘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기억에서 잊었는데 그분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어쩔 땐 생각나서 또 힘을 내서 격려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역의 동기나 힘을 얻게 되죠. 동력자들이 전한 이런 소식 속에서 다시 힘을 얻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유대인들에게 돌이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하게 됐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옷을 터는 행위는 앞선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한번 등장했었어요.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었죠. 이제 이런 표현들은 다 복음 앞에 맹렬하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의 행위가 결국은 너희들의 행위로 씨앗들을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담아서 이를테면 이런 모든 결과를 앞으로 빚게 될 모든 결과들은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다. 그건 전적으로 너희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듣는 자의 책임 또한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고린도에서 역시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걸 생각하더라도 고린도에서는 사실 복음 전하기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다와 연결된 도시들, 그래서 이제 무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부유한 도시기는 하지만 부유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도 조건도 없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다를 인접한 곳에는 예로부터 어느 지역이나 우상이 성행하는 법입니다.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마땅치 않은 곳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고 또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옮길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된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껏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쳐왔던 곳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을 사역한 것이 바로 고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는 속에서였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1년 6개월을 거기서 더 버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려움과 나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성 안에 내가 구원해내고 내가 자녀를 삼을 내 자녀가 많다. 그 말씀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이 지역에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세우려고 한다. 내가 여기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뜻이 있다. 그걸 확인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가 열정이 다시금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시겠다라는 확인을 받게 되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군요. 그렇게만 하고 자신은 또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확인하고 자신의 사명이 더 불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교회에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럼 됐다. 이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겠구나. 그리고 옮길 수도 있을 거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의지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사역에 내 열정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성경은 이 후자의 결정과 선택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후에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가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그냥 정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형성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죠. 그게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다시 구원해 내겠다 라고 결정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자녀 만드는 일을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구원 얻게 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그러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구원자로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너희 모두를 내가 하나님 자녀로 맞이하겠다. 구원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너희는 믿어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는 데는 성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은혜들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런 과정에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손과 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고 믿게 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을 붙잡는 손길이 있고 이런 모든 역사들이 다 함께 신비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참 많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여기 내 백성이 많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세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뜻을 세웠으니까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움을 받아서 자신의 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껴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정황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게 여긴 전혀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약속이에요. 다시 보시면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뜻이 지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땅을 지금 지나쳐서 나가고 있어요. 너 지금 가지만 갔다가 내가 반드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제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지금 붙잡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펼쳐가시면 되잖아요. 여기 이미 떠나게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해서 나중엔 결국은 네가 이 땅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어차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손들에게.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이제 돌아오게는 할 거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냥 뜻이 이미 세워져 있으면 야 가기는 어딜 가? 그리고 꽉 붙잡고 여기 내가 너한테 다 줄 땅이 여기 있어. 해하지 않아. 여기 있으면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한테 이미 네 자손을 통하여 이룰 뜻을 내가 세웠다니까. 가지 말고 이 자리 버텨.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지금 피신하여 도망가는 야곱은 그냥 놔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보여줍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랑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얼만큼 흘렀을까요? 그죠? 성경에선 약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서 돌아와서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약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또 왜 이런 과정과 시간을 갖게 하는가? 야곱이 이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설득당하고 항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길에서 비로소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국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그 자손들이 이제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그냥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 혼자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러셨었군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그때는 놔두셨고 이때는 붙잡아 오셨군요.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저를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런 설득이 당하고 항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허락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고 뚝딱 내가 하나님이 내 뜻을 세웠다 그러고 확 잡아다가 거기다가 두는 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문제 앞에 우리가 늘 서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시간을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세웠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가자.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세우셨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가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신앙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뭘 얻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위로받고 싶고 공급받고 싶고 또 치유받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성공을 이루고 싶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붙잡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늘 그렇게만 있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틀린 자리에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위로받고 싶고 공급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맛보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십시오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주의 율법을 사랑하라, 하나님 가신, 주님 가신 길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라, 그 앞에 순종해라, 그 앞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인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 정말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는구나, 섬겨야 할 일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와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지, 나부터 섬겨가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조건을 따지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하물며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린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을 좀 잘 지켜야 되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런 어떤 조건을 좀 봅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좀 보게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우리 믿음 생활에 좀 제약을 받지 않는, 이를테면 주의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그런 이제 직장 환경을 따지게 됩니다. 나 편하자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너 믿음 잘 지키고 잘 보관했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 때 그 잘 보관했던 믿음 가지고 와라.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권면했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땅끝이라는 개념은 어떤 환경이 보장된 곳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과는 사실은 상관없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개인 신앙 잘 지키고 잘 보관했다가 그리고 그걸 잘 유지했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사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때 제일 좋을 때 딱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일 좋죠. 그러나 신자의 할 일은 신앙을 그냥 이렇게 보존, 유지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신앙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잘 묻어줬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잘 보관했다고 내어놨는데 칭찬보다는 꾸중과 책망을 들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달란트, 이 달란트의 위력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은 남겨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누면 남겨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의 내용이고 신앙의 내용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죠. 신앙이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소유한 게 아니라 신앙이 나를 소유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 하나 올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렇게 어떻게 본을 따서 내 속에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어 맡기는 거죠. 내가 내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거기에 신앙의 재미와 유익과 열매와 자랑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터에 처음 장소에 와서 기도하고 할 때 그런 마음도 저희가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저를 늘 이렇게 격려하고 사역해 주시던 한 권사님께서도 이 장소를 처음 와서 저쪽 자리에 위치쯤 보면 이정선 집사님 앉으신 위치쯤 됐을까요? 그 자리쯤에 한번 딱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딱 일어서더니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곳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 위로받을 영혼이 많은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걸 많이 보여주시더라. 뭔가 이곳을 통하여 위로받을 영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이 말씀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할 몫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있을 때,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나, 어떻게 내 사역을 감당해야 되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다면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잘 섬겨가야 되겠다. 우리 그 마음 앞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터를 지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